자,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속자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어지는 것,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좀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으로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창조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늘 또 이끌어가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전이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겠고, 그 상속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 자체에는 싫어해요. 그냥 상속자구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심령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구습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즉 하나님의 상속자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고난이 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힘입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세워져야 돼요. 자, 우리 신앙의 경지에서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르게 하는 과정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전함으로 같이 여기서 당같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육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만족, 여러분 이기적인 육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이 소멸된다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도, 교회 봉사도, 어떤 사역도, 그 무엇도 나로 행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은 또 작심삼일.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된 마음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어떤 사역의 성지의 봉사 이런 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바뀐다고. 형식적으로 바뀌어. 해볼까? 그러지. 해볼까? 하나님 일은 해볼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걸 일이지.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고 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말씀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 섬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아.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 설교도 못해. 말은 하는데 그게 능력이 생명이 없죠. 능력이 생명이 없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럽니다. 내가 또 오늘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만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도 성령이 이끌려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조차 순종함으로 어떻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 몸의 행실이 죽은 것만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오름으로 의로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돼. 그럼 사람은 육적으로 변해. 육적으로 변해. 도대체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 왜?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니까 육으로만 행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어젠가 자 보세요. 목사는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지. 세상 말을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과 관계 끼어있지 못하면은 사람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하죠. 설교가 나면 몸이 녹초가 되고 몸이 설교가 하면 녹초가 돼버려. 육적으로 행하니까 몸이 녹초가 돼.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녹초가 안 되죠. 힘이 넘치죠. 목사는 설교 시간에 가장 힘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자,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임을 밝히는 건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에는 단 한 사람 외가 없음을 확정짓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 이끌리다 뜻으로 항상 이끌림을 받아야, 성령의 항상 이끌림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거듭내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신앙 안에서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끌리며 산다는 것은 그 영에 기꺼이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형편 사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으시시하니까? 아이고 퍼타야겠구나 잡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성령이 그냥 이끌러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 섬겨야 되는 게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 친구가 누가 나를 부릅니다. 이것을 아니에 끊는 거예요. 육적인 거 다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여러분 사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주의 뜻 가운데 다 끊어져야 돼. 아브라함이 너희가 고향 아비의 친척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여호와 말씀을 쫓아 갔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성령 쫓는 사람 뭔지 아세요? 주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사를 지내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죽은 줄 알고 자세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이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신앙은 뭐 세상에서 죄도 그 속에서 매이지가 않아.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소멸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통찰력이 안목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는 인격이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의 마땅한 삶이다 이겁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의 감정에서 나오는 미움, 증오, 탐심, 속임, 오난, 음란, 거짓, 유선 등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를 인도하는 성령의 자기 의지를 전적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로 성령 안에서 그게 믿어져야 돼. 오늘 설교를 해도 성령의 역사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지 육으로는 안 믿어져. 그게 무슨 안 와 내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엄청난 여러분의 신분 위치를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된 바로 권세가 주어질 뿐이 아니고 자녀된 자에게 상속자로 이끌리고 그 안에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자가 무슨 염려가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 내 자신이 드려질 때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 열매가 맺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과 바로 이와 같은 어떻든 관계에 있는 자들이지 혈통적이나 종교적인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와 어떻습니까? 안내를 받으며 그대로 쫓아 사는 사람들만 진정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이 뭔지 아세요? 무서워하는 종이 뭐예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에요. 사단. 그 영을 받지 않았어.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분입니다. 양자. 여러분 베너 영화 봤죠? 베너를 보면은 베너가 어땠어요? 결국은 노예가 되잖아요. 총독을 살리고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그 총독의 양자가 되잖아요. 양자가 되는 가정 속에서 뭐가 해요? 그걸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양자가 뭔지 배워. 양자가 로마 시대 때는 말이에요. 귀족의 자기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귀족의 아들이라든가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노예 있잖아요. 노예들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데 양자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가. 그 서류에다가 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 어디에 찍는 손에 끼는 모양으로 된 도장. 그걸 찍어요. 그리고 그 바로 양자로 삼는 그 사람의 그걸 인장 반지나 또 그걸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서 양자로 삼는 자에게 주어져.
그리고 양자를 삼을 때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은 거듭난 성도의 신분에 대한 증거입니다. 거듭난다나.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원리 방법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축복을 받으세요.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여러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축복은 여러분이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계산이. 하나님 보여주는데 어떻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데 그게 제자들 계산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본절을 보면은 바울은 먼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받는다는 건 실제로 종의 영이라는 어떤 가공할 만한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가공한 그런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어, 지배.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영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탐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물질을 추구하려고 그러죠. 모으려고 그러죠. 그게 모아지는 겁니까? 당한 죄의 종의 노릇하는 자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오늘 여러분 15절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없이 여러분이 어떠세요? 어떤 행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있죠. 행위 속에서. 성경은 말이에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저주 아래. 축복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축복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지 저주 아래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늘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정말로 신앙을 키워해 주라고. 믿음의 신앙을 키워줘야죠. 그래서 오라,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로마서 7장 24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영을 속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빛 가운데 속한 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정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예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거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 아예 그거 상관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미 은혜가 체험됐고 다시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속에는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은혜를 저버린 거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 우리가 실적으로 넘어진 줄 아세요?
은혜로 살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근거가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가 근거가 주체가 되지 않아.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런 자는 이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무서워한 종의 영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상태를 나타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자는 뭐예요? 성령이 인쳐진 거예요. 성령이 인쳐짐으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때요? 도장을, 양자된 것은 도장을 찍는다 해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거 확 찍어난 거죠. 근데 성령을 소멸해 보세요. 그게 안 와, 내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이걸 몰라. 율법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로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게 된 상태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인정된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은 자구나. 그럼 그 사람 행동의 삶이 달라져. 그 중심이 성령의 이끌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버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바뀌어, 완전히. 주체가 바뀐다고.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어떤 데는 하나님으로 살다가 어떤 나로 살고. 그건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러잖아요.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뭐가 돼? 자,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맞아요. 로마 시대의 양자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자법. 그러니까 서론적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양자 제도가 아주 성행했답니다. 그 부모가, 그 사람들이, 어떤 부자들이, 귀족들이 자식이 없어. 그래서 양자 제도를 법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없으면 바로 뭐예요? 귀족의 아들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자기 자식 양자로 삼는다고. 그러면 자기 재산을 양자에게는 다 상속해 주는 거예요. 다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양자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능치 못할 리 없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인격으로 만나서 믿으세요? 하다 들어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인 걸 믿습니까?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꾸 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으로 말하면 양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세워져서 자녀된 자로 세워졌을 때는 그 자녀가 어떤 믿음의 신앙의 훈련이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가? 여기서 다 실패해요. 여기서 다 실패한다고. 맞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것은 엄청난 거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고난에는 힘들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구습이 내 안에 죽어야 돼.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 가정이 힘든 거야. 이게 고난이에요. 이 못된 게, 내가 못된 게 죽어야 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고난이라니까. 실제로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깨달아져 보세요. 믿어져 보세요. 여러분이 힘써 애써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잖아 내가. 여러분이 힘써 애써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의 삶에 그 손길에 발길에 보는 게 듣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 돼 주셔야 돼. 하나님 물건이 열어줘야 돼. 여러분 스스로는 열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탐심을 갖지 마세요. 욕심을 갖지 마세요. 욕심은 우상 숭배예요.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게예요. 욕심은 뭐래요?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왜 그러느냐면은 제가 그래서 그 기부증인가 그것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거기서 몇 가지 죄가 따르더라고. 몇 가지 죄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라든가 헌금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기부증은 많이 하려고 이게 탐심이고 욕심인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놓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생각할 때,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그걸 모르잖아. 몰라. 그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끌어들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삶의 축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로로 다녔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의 종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양자로 하나님을 삼아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명예와 특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명예와 특권이죠. 이게 여러분 안에 그냥 성령으로 꽂혀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거대 상속자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사세요.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구차하게 살지 마세요.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신분에 걸맞는 여러분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 특권과 영예가 주어졌으면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는데,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왜 나는 그거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증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된 걸 성령이 내 안에 인쳐짐으로 바로 자녀인 걸 증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증인, 하나님이 증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신다니까. 내가 증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니까. 믿으십니까? 아까 얘기한 노마사에서는 양조로 삼켜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조로 삼은 건 성령으로 증인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증인 주신다니까. 여기서 젊은 애들이 있으면 젊은 애들이 그런 믿음의 신앙에서 세워져 가지고 훈련이 들어가, 고난신경에 훈련이 들어가 보세요. 나이가 한 30, 40대가 돼 보세요. 놀랍게 그 애들은 축복받습니다.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죄가 찌들어진 상태 속에서 훈련 받지 말고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대한 명확한 증거라 이겁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바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시켜 주신다겠죠. 16절 보세요. 자,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확인시켜주고 그때 확인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실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요 우습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크구나. 하나님 축복이 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주변에 장애적인 해방적인 요소가 너무 그걸 극복을 해야 돼. 축복이 큰데 그 주변에 그런 방해적인 해방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그걸 극복을 해. 믿음으로 내가 정과 욕심 그리스도께 죽고 성령을 쫓아 내 육의 소욕을 죽고 오직 성령 안에서 나갈 때 하나님 축복이 크죠. 하나님 놀랍게 그 사람을 쓰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상관없이 살지 마.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니까. 여는 부모가 그 애들을 기도를 쌓아놓고 믿음을 쌓아놓고 축복을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살면서 체험된 사람들. 어떤 일 있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고통이 너무 컸어. 만나고 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치료가 너무 커. 그런 사람 항상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 16일 성령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증거한다는 바울은 사도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사도는 제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사에서 어떤 귀족이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을 때는 양자의 법을 기록한 서류를 자기 손에 들고 어땠습니까? 끼고 있던 반지를 형태로 어땠습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가 된 사람은 자기의 도장과 같은 반지를 만들어 끼워줍니다. 그 인친 거죠. 인친 거죠. 이 아들은 내 양자로 내가 삼았다는 그걸 증거하는 거,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그걸 보여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자기 것과 같은 반지를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우리 영과 더불어 이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내 안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성령으로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걸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다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확실을 보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실까요? 먼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만들어, 알게 만들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듣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세요. 이걸.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오늘 교회 나갔구나. 그걸 위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족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실족했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의롭담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확정을 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죄로 인해서 실족이 넘어져 버려, 낙심하고 좌절해 버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면요, 내가 죄는 실족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는 사실을 내가 확정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떠세요? 그 죄는 실족 속에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어디였습니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기도도. 자,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어떤 데는 성령이 도우시면 기도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나가잖아요. 성령이 말씀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지잖아. 할 말이 없어져. 육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육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한 10분 하다 보면은 기도를 못해. 할 말이 없어. 내 안에 육이 죽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자체가 매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죠. 마지막으로 성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에게 성령 은사를 주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죠.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과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성령에 의해서 되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없으면 교회 무슨 일이 안 보여.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성령은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역사하시죠. 이끄시죠. 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주체가 되어 근거가 돼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기도생활도. 주님을 찾는 것도 가까이 마땅히 우리 삶에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졌다면 마땅히 그게 우리 삶인데 마땅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저버리게 돼 있고 육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닐 수 없고 교회의 직분을 수행할 능력도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6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누구가 돼?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줘요. 자녀가 돼.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그렇게 지음 받은 자인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우리는 어디였습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자로 우리는 지음 받은 자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자, 17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산이, 후산은 상속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에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장차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고난에도 참여해야 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서 본문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상속자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상속을 뭐예요? 받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받은 상속이 우리도 동일하게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듯이 아버지께서 다 내 것이라고 우리도 주님이 고백한 확정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 확정이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 영예가 주어졌는데 이거 갖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 마음이 막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배 준비돼 그걸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주어졌어 하나님께서는. 근데 내 편에서 그 심령의 그릇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상속받을 내 심령의 그릇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한 후사, 즉 함께 상속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등은 공동 상속인 하나님께 자기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주신 것이 공동의 상속자야. 나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가 어디에서 전국적으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누구가 뭐 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과거에 그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삼으신 줄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상속가 된 것인데 그러므로 그분의 상속하신 것을 우리도 상속을 한다는 거죠. 한번 이제부터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상속하신 것도 나에게 다 상속하신다. 그러한 상속자로 나를 삼으셨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기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속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녀들은 받은 유업도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들 유업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얘기하죠. 하나님 자신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원히 머물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체라는 거죠. 이러한 유업의 상속은 현재에도 또한 약속되어 있지만 장차 미래에도 성취될 것이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물려받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그 이전에 받아야 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 안에 죄가 깨닫아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면 기도를 강구로 주님께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못된 게 있습니다. 악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개입해서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변화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내 자식이 세워지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그 열어준 하나님 예비된 준비된 걸 안겨주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강구를 속에서 하고 하나님께 믿음이 기도를 강구하고 하나님 축복한다고 선포하세요. 그럼 여러분으로부터 축복이 자식한테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 축복의 입에서 선포함이 자식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성도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와 하나님 유업의 공동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승천 후 영광을 받기 전에 순환의 길과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을 주님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신 걸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무릎이 그를 향해서 꿇는 영광을 얻으십니다. 여러분이 그거세요. 백날 천날 기도하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 영역은 기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안 줘.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죄악으로 간영하다고 했잖아요. 간영해. 근데 여러분 자녀들 믿음 없는 자는 세상의 죄악으로 간영하는데 그 속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 자녀는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이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행하려면 힘들어요. 이 고난 속에서요, 뭐라고 아세요? 군시렁군시렁해. 성령 안에서는 감사하고 고백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생각에 빠지면 군시렁군시렁한다고. 불평을 해, 원망을 해. 얼마 하지도 않았고 뭐라고 아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나간다고. 이 저는요 한 40년을 기도했습니다. 40년을. 기도하다가 이번에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여러분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냥 소근소근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 조직검사 그 살 떼는 데서 피가 막 쏟아지는 거. 그래서 아유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묵상 기도를 했죠. 그럼 오늘 아침에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조금 괜찮아. 그래서 좀 부르짖는 기도를 했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소곤소곤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어. 은혜가 없어. 부르짖으세요. 손 들으세요. 그것도 안 되면 일어나세요. 그런 의지가 있고 전심의 그런 기도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말만 하지 말라니까. 하나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있어.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해져야 돼요. 나타나고 증거돼야죠. 백날 천날 말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성령으로 역사 속에서 누구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가운데서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고난에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족공하시고 세워짐의 은혜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